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마름입니다. 갈증입니다. 음식은 하루 이틀 정도 먹지 못할 환경이나 이럴 때에도 괜찮아요. 근데 물은 매일 반복해서 먹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의 위험이 옵니다. 다행히 우리 물에 가까이 우리가 얼마든지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쉽게 물을 마실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것은 생명이 위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몸속에 1, 2% 정도만 물이 없어도 갈증을 느끼고요. 4% 정도 나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5% 물이 없으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있는 몸에서 12%만 없어지면 즉시로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물은 이만큼 중요하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70% 이상이 물로 덮여져 있습니다. 바다로 덮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의 바닥에 지하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중에 또 이렇게 물도 있거든요. 구름이나 이런 수분들이 또 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은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우리 생존에 절대 필요하게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물을 우리가 마시면서 물 없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실제로 살 수가 없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공기 이거는요 물보다 더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이 공기는 뭐 퍼센티지가 아니라 몇 분만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생존에 필요하도록 만드신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우리가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생수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속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두 장면을 보시면 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한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주님은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상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들이 목마르느냐?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만이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그 물은 우리 속에서부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두 장면을 중심으로 그 앞에 있는 것은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는 생수를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영화로 표현하면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 이 두 장면 앞에는 foreshadow죠.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플래시백 하는 거예요. 회상하면서 과연 그것이 그렇구나. 그리고는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시는 이 성찬식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생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요. 거기에 중요한 주제들이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란 주제로 관통하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점에서 관통하고, 예언과 성취라는 점에서 관통하고, 율법과 복음이라는 점에서 관통하고, 이렇게 성경은 66권을 기록하였던 사람 50여 명이 1500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앉아서 서로 의논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이건 정말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이 독저자이시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수라는 주제인데요. 성경의 전체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요. 그리고 타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이 주제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흐름이에요.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철저하게 사람을 파괴시키고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언뜻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이 돼요. 시작일 뿐이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보면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놀랍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이 주제, 이 구조에서 생수라는 주제를 대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어땠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성령님께서 이 온 세상을 품에 안고 있는 그 장면을 수면 위에,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창조의 모습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민해 보면 창세기 2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니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 생수를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에덴에서 거기에 물이 흐르는데 생명나무가 있고 각종 과실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이런 열매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에덴에서부터 물이 나와 네 강으로 근원이 되었고 그게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문명의 발생지가 됩니다. 이런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문명이 살아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었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 모습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타락하고 범죄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어떻게 지적하시느냐 하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리고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의 방법대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죠. 물을 마셔야 되니까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성공을 하고 돈을 모으고 나름대로 지위를 올라가고 기술을 익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어찌하든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뭐 사람을 만나든지 쾌락을 쫓든지 어찌하든지.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겁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저수지에 가서 물을 찾으니까 그 물은 또다시 목마름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구원받은 모습이고 이게 바로 영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생수를 가지고서 주님이 창조의 모습과 타락과 구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구조 속에서 주님이 요한복음 4장과 7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부터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지금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유일한 구원자다. 죄로 말미암아 목말라서 이것저것 찾고 있고 이것저것 채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영원한 생수를 주어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물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목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샘물처럼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이제는 목마름이 없어질 것이다.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는 모든 목마름들, 모든 갈증들,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전체 앞에서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단체로, 어떤 열심으로, 어떤 신령한 어떤 사람으로, 어떤 나의 열심으로는 구원 얻을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셨을 때에 그 물이 우리 속에 샘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신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냐? 그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 생수를 마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지역에 어떤 특수한 기후 환경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강수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우물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먹어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윤리를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열심을 정하고 자기 선행을 통하여서 어떻든 일시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이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부터 그 다음에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구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에스겔서 47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를 보게 될 텐데요. 에스겔서 47장, 제가 가진 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은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든 물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흐르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내려가면서 그것을 청량해 봅니다. 한 천척을 청량해 보는데 이게 높이가 한 500m가 돼요. 500m를 내려가 보니까 맨 처음에 발목만큼 물이 찼어요. 또 500m 더 내려갔습니다. 1000m 내려가니까 이제는 무릎만큼 찼어요. 물이. 그리고는 또 한 1500m 정도 내려가니까 허리까지 찼어요. 2000m까지 내려가니까 물이 너무 많아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어요.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물이 이제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보시면은 이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에스겔서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세요. 또 8절 하반절에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 시대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800년 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샘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물이 열리리라. 샘물이 막 솟아나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와 더러움을 다 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샘물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성전, 참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 아시죠? 그죠?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나온 물들이, 그 물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충만하고, 그리고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번성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 성전이 바로 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속에 있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그 예언이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살고, 우리가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목마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목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고난당하셨어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주님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께서 아들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덕분에 우리가 목마름이 없어지게 되고, 그 덕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삼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지금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샘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생수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신자와 교회는 주님을 닮은 교회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마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수를 주기 위하여 때로는 내가 목마름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죽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와 교인, 성전의 모습인 겁니다. 전 두 가지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구체적으로 뭔가? 그리고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전이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는가?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수가 무엇입니까? 생수.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뭐죠?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뭐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시고 난 다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수를 받으면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샘물이 된다.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로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수가 우리 속에 솟아나면 생명력이 꿈틀대요. 생명력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계급이 다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수를 마셨을 때에, 그 속에 샘물이 흘러 넘쳤을 때에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와 자매 연합할 수 있었어요.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분리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그 사람 밉다 그러고, 이런 것은 지금 그 속에 샘물이 없기 때문에,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한마디 두마디 이런 것들 때문에 속 상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님께서 그 속에 샘물처럼 역사하실 때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받았을 때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하다가 핍박당했을 때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구나, 오히려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니까 환경하고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샘물이 나오니까 나를 적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주위 사람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해 있는데 그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에 의해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그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것이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마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시고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열심히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만드십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 온유,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서 주렁주렁 맺게 만들어 주세요. 생수가 흐르는 데마다 열매가 맺히고 생수가 흐르는 데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아름답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도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샘물이 아니라 바짝 말라져 있는 자기 웅덩이를 계속 파는 거예요. 파도 끝이 없는 거죠.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수를 주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생수를 주셨는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예수님이고요. 신령한 음료는 곧 성령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난 다음 그 반석이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주었어요. 광야에서 메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구원에 감사했어요. 이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와 같은 생활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해갈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감사하며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의 근원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됐죠?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우리에게 목마름이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마르기 때문에 어떻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막 팝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성공하면, 자식 잘 키우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내가 이렇게 물질을 모으고 어떻든 열심히 살면,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어떻든,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목마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우리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를 들이켜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영광 중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는 자, 그 사람은 생수를 마시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속에서 생수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과정이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 바로 이것이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노력하고 하고 해도 여전히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고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